여러분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귀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죄송하지만 저의 둘째 아이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자랑일 수도 있고 때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 아이는 참 착하고 밝고 명랑한 아이입니다. 찬양도 잘하고요, 또 율동도 참 잘하고 전도도 참 잘합니다. 얼마 전엔 자기 친구한테 가서 정말 당연하던 듯이 야,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약점이 하나 있다면 두려움이 참 많다는 겁니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 날은 막 울면서 잠을 잘 못 자겠다고 막 찾아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그날 학교에서 재난 안전 교육 이런 거를 받은 거예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걸 학교에서 배운 거죠. 근데 그 장면들이 자꾸 눈에 떠올라서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15층인데요. 저희 집이 15층인데 홍수 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안산은 지진 때도 아니고 정말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놓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애는 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뭔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 믿고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셨나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뭔가 두려움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뭔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알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흔들려 버리는 거죠. 분명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알고 지진이 나지 않을 건 알고 홍수가 날 일이 없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떡하지?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면서 잠을 설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테스트를 거쳐봐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를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고 어려움을 인생 가운데 겪어보면 정말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건지, 내가 그 복음을 잘 믿고 있는 건지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우리의 다가오는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치와 종교의 최고의 권력이었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예수님도 이곳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전에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받는 걸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상을 받지도 못하고 존경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죠. 복음은 이 세상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영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사단과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영적 싸움의 시작인 것이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멘.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귀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를 원래 사로잡고 있었던 그 악한 영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악한 영의 핍박이 함께 일어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한 일인 겁니다. 반드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정말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핍박의 두려움 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아직 우리는 분명한 믿음, 예수의 사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너나 믿으세요 그렇게 거절을 해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살벌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두려운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정말 두려움을 많이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답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무엇이라 담대하게 외칩니까? 19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습니다. 자기 눈앞에는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베드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함은 어느 순간에나
어떠한 상황이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 말씀에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느끼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단단하게 믿고 있었을 때에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듯이 쳐다보는 그 사람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니까 그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죠. 왜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주일이었고요,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육자들을 함께 데리고 루터라는 영화를 보여주셨는데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의 루터의 삶을 그리고 또 루터가 그 종교개혁 가운데 어떠한 과정과 역사를 겪었는지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가 베드로처럼 종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마틴 루터에게 그가 쓴 책의 내용과 설교와 그가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루터가 철회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루터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는 어느 것도 철회하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불편하거니와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양심과 믿음을 담대하게 밝히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는 끊임없이 악한 영, 사단의 조롱과 맞서서 사투를 벌이면서 힘겹게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도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아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순간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죽는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그는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마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었을 때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을 때처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가득 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한결같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아마 계시겠거니 그렇게 막연히 믿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눈이 띄었을 때에 그들은 거룩한 경외함이, 그 경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토록 커 보이고 두렵게만 느껴졌던 세상과 문제가 정말 콩알처럼 작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세상과 사람들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그 어떤 것도 큰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판에서 그가 잠들 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이 깼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들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나죠. 상황은 같지만 두 사람의 믿음이 달랐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그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해서 이 엘리사를 둘러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환의 마음에도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자리 가운데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이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서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 눈앞에 캄캄해지는 그 고난이 순간이 오더라도 가야 할 길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사는지, 어떤 길이 정말 복된 길인지 그것을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그는 1997년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을 쓰고 있습니다. 9주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그는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가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보려무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뭔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묻지 않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워낙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할 수 없이 저렇게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묻는 그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자기 마음 가운데 자신을 신문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때리고 고문하는 그 사람들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옥과 같은 몇 주를 지내고 나서 어느 날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그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곳에 오는 걸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그는 자기 방에 돛정 장치가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그 사람들과 간수들과 이란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다 들은 것이죠.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댄 바우만이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이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더 놀란 것은 그 간수들 중에 3명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복음을 나누면서도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은, 저 기독교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다.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9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그 댄 바우만을 무혐의로 석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내려와서 자기를 포옹하더랍니다. 댄 바우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이들도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를 보았고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섬기시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사랑으로 하신, 얼마나 어떠한 모든 사역들을 그 사랑으로 하셨는지를 보았고,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과 소외전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유하신 사역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보았고, 그러나 다시 사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말씀, 무엇이 진리인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들의 비장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의 강렬한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뜨거운 가슴과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단만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 그들의 입술을 열 수 있게 된 것, 이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과 움츠렀던 마음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저 막연하게 해왔던 신앙생활, 그저 막연하게 믿어왔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나의 믿음이 요구되는 곳,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세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이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고 그렇게 눈이 멀어 있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믿음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냈던 그것이 행여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나.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잘못된 제도와 잘못된 신앙을 갈아엎었던 이 루터라는 사람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루터도 처음에는 그저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죄와 싸우며 그저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과 한 번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신앙이 개혁되고 달라지니까 그것이 점차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루터가 맡고 있었던 작은 교회에서 시작돼서 신학교로 또 독일 교회로 퍼지더니 마침내 유럽 전체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개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가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에까지 그 개혁의 불길이 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본 것을 우리 또한 보았고 그들이 들은 것을 우리 또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우리 눈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위대하고 크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누가 내 옆에 계신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갈 그 영혼이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똑바로 한번 지켜봐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고 변화되고, 그동안 두렵게 느껴졌던 이 세상과 문제와 사람들과 전도까지도 두렵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전도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크신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